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행하시려고 일어나셔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곳곳마다 일어나는 배교와 그 우상 숭배의 실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들이 공고함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아주 완악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명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 심판을 시행하시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환상 중에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게 다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까지는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 예루살렘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역시 그것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임을 말해주죠.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먹그릇을 차서 대동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놋 제단 곁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먼저 있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 영광을 나타내신 그 모습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이 배교와 완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천사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많은 배교와 우상 숭배 속에서도 그들의 그런 완악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배교를 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대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환난과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심판과 환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신실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천사가 대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면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더라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붙들고 교회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게 되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매우 반대되는 그런 표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가리지 말고 그러한 자들은 다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건들지 말고 한편으로는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가? 네,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배교한 자들, 완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다 쳐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그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곁에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느냐? 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이 범하는 완악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 그러한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완악한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또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8장 12절에서 표현되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더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 다 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의 대답 나오죠. 마지막 11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가려냈다 이 말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
그들의 완악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사람들일까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 줄 아는 자들,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는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여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변하여도 내게 주신 이 믿음 내가 지켜가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가야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공경의 시대에 더욱더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소망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런 영향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인 줄 압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돌아보고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독려하면서 이 믿음 잘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 힘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저희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더 힘써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가운데 있으며 또 공경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겸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배교하고 등지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닥침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그런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깨우쳐 주셔서 먼저 저희들 자신들을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나날이 갈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신실한 자들로 이 세상의 완악한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무서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믿음 잘 지켜 하나님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